네,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서 이제 머지않아 요새는 정말 봄, 가을이 짧아가지고요. 네. 머지않아 겨울 온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렇게 무상한 중생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 무상한 중생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상하다는 이 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무상의 이치에 어긋나게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부. 예, 나는 불교를 믿는다 라는 이 교재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에 대한 공부 끝내고 제3장 가르침 법에 대한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우리 지난주에는 열애가 실답게 안 뒤에 설한 법들 이래서 마야 담마 아비냐 대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잘 공부했어요. 그래, 그 법우님 무지하게 피곤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 조라도 좀 봐주셔요 했었는데 하나도 안 절거. 사실 그래요. 이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거,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7가지의 보리분,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이럴 때 7가지가 제각각으로 정의가 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팔정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잘 좀 모았죠. 뭐니 해도 부처님이 가장 찬탄받는 내용이 바로 이 7가지 보리분법,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하셨다라는 거에서 가장 찬탄되는 그런 주제까지 지난주 같이 보았고요. 자, 오늘은 5번째 열애에 의한 법입니다. 자, 열애에 의한 법, 마야 담모 이랬어요. 담모라는 건 이게 담마니까 그대로 법이라고. 네. 법인데 이런 주격 요래된 거고요. 마야라고 하는 요 말은 이게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요. 나 이건데 이 1인칭 중에 격이 수단격이라는 게 있고 탈격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격은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 나라고 하는 단어의 수단격, 탈격 이런 2가지로 쓰이는 말이에요. 수단격이라고 하면 수단이 되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나에 의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나를 수단으로 한 거야. 나에 의한. 그리고 탈격이라고 하면 여기 있던 데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는 거. 요거거든. 그러니까 나로부터 요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러니까 이건 나 때문에 요런 말도 되고, 그러니까 요런 의미를 가지는 게 이제 마야라는 말, 수단격, 탈격인데 여기서 보면 나라는 말하고 법이라는 말에서 나의 수단격, 탈격 이러니까 나로부터 설해진 법. 이렇게 해도 부처님이 나로부터 설해진 법이니까 이건 내가 설한 법.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에 의한 법. 이러면 부처님 내가 말했으니까 나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수단격이나 탈격이나 어느 격으로 적용을 해도
똑같이 마야 담모 이러면 나에 의해서 설해진 법 이런 그러니까 설해진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또 그러니까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에 의한 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에 의한 법이라는 요 말을 누가 했냐 하면 부처님이 했거든. 그러니까 요 말은 그대로 부처님이 설한 법이다. 네, 요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경들은 바로 이렇게 마야 담모라고 하는 요 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들. 부처님이 어떤 경우에 이것이 나에 의한 법이요. 이제 뒤에 보면 대개 이제 대시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나에 의해서 설해진 법들, 내가 설한 법들, 네,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용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5번 열애에 의한 법 마야 담모. 자, 그 용례 중에 첫 번째가 사권 없음이라고 해서 디가 니카야 16번 대반 열반경 그리고 상유타 니카야 47번 상유타의 9번 병경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요 사권이라는 말이 이제 재미있어.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 스승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한테 뭐 권법이든 뭐 이걸 다 가르치잖아. 그런데 그 제자를 가르치는데도 보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자기의 어떤 무공의 핵심 요거는 안 가르쳐줘. 그거를 가르쳐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운 제자가 이제 스승이 쓸모없는 거야. 이래 돼버리잖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스승이 그러니까 내 무공의 핵심 되는 거를 배우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거 가르쳐 줄 때까지 나를 잘 섬겨야 돼. 이제 말하자면 이런 개념이 뭐 많이 나오죠. 뭐 무협지만 나오는 건 아니지. 뭐 대부분 뭐 어떤 스승, 어떤 종교들도 보면 뭐 이렇게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맥을 잇는 그 전승의 과정에서 죽을 때 비로소 알려주는. 이제 요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승사자 주먹권자거든. 스승의 주먹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최후까지 자기 주먹 안에 감추고 있는 거. 죽을 때 비로소 넘겨주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대반열반경하고 병경에서는 부처님이 병을 심하게 앓았거든요. 아주 막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이 큰 병을 앓는 거야. 부처님도 이 몸으로 살아계신 동안은 마음은 깨달아 부처가 되었지만 그러나 몸은 물질로 된 이 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몸이 병드는 거는 부처님도 병이 들어요. 네,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은 부처님도 아라함도 다 겪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구나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무렵 되고 그러면 병이 많죠.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아주 굉장히 큰 병을 앓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스승께서 돌아가시면 어쩌지? 이런 이제 걱정이 되잖아. 그러면서 한면으로는 그래도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언가 최후의 어떤 가르침 요거 남기지 않고 그냥 가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니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병으로 힘들다 해도 부처님의 신통으로 다 극복해내고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최후로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주고 가시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병에서 회복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난다 존자가 아이고 부처님 병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저도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부처님이 그냥 가실 분은 아니셔 라고 해서 돌아가진 않으실 거요 라고 제가 좀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사관 마지막까지 공개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 이거 없다. 나는 그대들에게 어떤 상황마다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그야말로 열린 상태로 다 보여줬다. 나한테서 무언가 남아있는 어떤 스승의 주먹 속에 들어있는 이거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요 사권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사권 없음, 스승의 주먹 없음이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두 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권, Special Knowledge of a Teacher, 거느리고 지도하는 자로의 자격을 보호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감추어 두었다가 죽을 때 넘겨주는 비장의 가르침. 그지 비장의 가르침 딱 요 말이죠. 그래서 사권 없음 이렇게 하면 제자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서 감추어 두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제자들의 때에 맞춰 가르쳐 준 부처님이죠. 바로 부처님이 큰 병을 앓다 회복하였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서 비구상가에 대해 어떤 말씀도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사권 없음에 이어 자주법주의 법문을 설하는데 죽는 순간을 위하여 남겨둔 비장의 가르침은 따로 없으니 그동안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스스로 실천하면 된다는 답변입니다. 자주법주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보았죠? 요거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런데 빨리어의 이제 원래 의미로 보면 자주법주, 섬주자라고 5대양 6대주 이렇게 쓰는 이제 섬주자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 자주법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나는 그대들에게 하나도 내 주먹 안에 감추어둔 거 없이 다 열어서 보여줬어. 그대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아직도 전해주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 관심 가질 일이 아니고 그동안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설한 법들, 그 법들 위에서 자주법주 그대들 스스로 섬이 되자 법으로서 섬을 삼자라고 하는 이런 실천이 필요할 뿐이야.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네, 요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경 직접 보면 아난다여, 이제 비후는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는가? 아난다여, 안과 밖에 없는 법을 나는 설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안과 밖에 없는 법을 나는 설하였다. 요 말이 요 맨 위에 보면 대시또 아난다 마야 담모 아난따랑 아하아아히랑 이러는데 거기 보면 마야 담모 해서 요 말이 나오죠. 요 말의 용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록한 거죠. 아난다여, 열애의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 사권이 없다. 아난다여, 나는 비구상가를 거느린다 하거나 비구상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상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상가를 거느린다 거나 비구상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상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한단 말인가? 자, 여기 보면 요 말이 법부님 공감이 돼요. 나는 비구상가를 거느린다 거나 비구상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 라고 부처님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비구상가를 거느리고 부처님이 비구상가를 지도하지 않았나? 맞죠. 근데 왜 부처님은 나는 비구상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상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할까? 스스로 배워하고 실천하라는 뜻인가? 그렇지, 이제 결국은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왜 그 열애는 길을 가리킬 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몇 퍼센트나 열반을 실현합니까? 실현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 나는 뭐 몇 퍼센트가 실현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다만 열반을 성취한 자들, 열반을 실현한 그 깨달은 자들은 100% 모두 내가 가리키는 이 길에 의해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바로 그 자주법주 하듯이 부처님은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을 설해서 이 법에 따라서 그대들이 자주 스스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가 안에 부처님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많은 제자 비구들과 함께 즉 상가 안에서 같이 살았다 해도 상가의 일원으로 부처님이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길을 가리키는 일을 했을 뿐이야. 부처님 스스로 내가 이 500명의 상가가 있다. 그러니까 500명의 비구가 있다. 500의 비구로 구성된 이 상가의 위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들을 거느리고 이들을 나의 말하자면 그 아랫사람들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다만 당신이 길을 가리켰을 뿐이고 그 가리킨 길을 따라서 스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부추기고 하면서 상가의 일원으로 함께 가는 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른 스승들은 어떠느냐 라고 하면 얼마의 제자들로 구성된 상가가 있다. 그럴 때 이 상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소유권을 갖는 거야. 이 제자들은 말하자면 내 거예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제 이런 어떤 자기가 상가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를 넘어서는 순간 자기의 그런 권리가 없어지잖아. 넘어서지 못하게 하려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 그게 뭐야? 사관, 스승의 주먹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상가를 거느린다거나 나의 지도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스승들 같으면 그런 최후까지 남겨놓은 비장의 가르침 이런 게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비록 나의 제자인 비구들이라 해도 그대들과 더불어 함께 상가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거기서 필요한 일은 내가 할 뿐이지 나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일이 없으니까 비장의 가르침 숨겨둘 게 없지. 네, 요 얘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은 상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자면 부처님이 거느린 비구상가, 부처님이 지도하는 비구상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표현은 그래 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부처님은 그런 어떤 비장의 것을 감추어 놓고 이거 배우려면 너네들이
나의 소유처럼 내가 거느린 존재들이 되어야 되고 그대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부처님은 사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사권 없음이란 이제 워낙에 유명한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처님이 선언한 법과 율이 부처님 사후의 스승이 된다.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여기서도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서 보면 아난다 마야 담모라고 해서 네. 똑같이 이제 요 용례가 나타나요. 네.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유언을 하시는 시점이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거나 이건 좀 잘 구분해서 보자. 부처님도 분명히 비구 선거들을 거느리고 지도하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부처님도 유언을 하신다고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말씀이라는 게 비장의 가르침 숨겨놨다 내주는 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차이는 우리가 잘 알고 요 내용을 봐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처님 이제 유언을 하시는 시점.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스승이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스승이 없어.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안 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불교 신자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놓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누가 부처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거기서 석가열의 부처 몇 대석 막 이런 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누구한테도 그대가 나의 법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불교라는 이 모임을 유지해가라, 전승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부처님 답은 뭐예요? 내가 비록 죽는다 해도, 자, 부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부처되었다라는 요 상황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두 가지 가운데 몸이라는 거야 물질로서의 제한 위에 있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 사실은 이 번뇌로부터 비롯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요? 죽으면 또 몸으로 간다? 윤회하잖아. 이 마음에 속한 모든 문제, 번뇌, 최종적으로 번뇌를 완전히 부숴서 더 이상 마음에 속한 아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물질로 된 몸이 가지는 제약, 요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아라한 부처님의 삶이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몸이 무너져 이제 죽는다. 부처님도 몸을 내려놓고 돌아가시면 이제 이 마음이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몸이라는 제약으로 나가지 않는,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반열반, 대반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신다 해도,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누군가 몸에 제약된 어떤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대가 나를 이어가지고 불교라는 이 상가를 전승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옛날에는 스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승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 정말로 그대들의 스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그대들의 스승을
스승 역할을 한 거는 이 몸뚱아리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지난 45년 동안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내가 죽은 뒤에도 그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로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러면서 그 2600년의 그 전승되어 온 이 가르침 전통적인 해석보다도 그냥 경 자체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해 주는 거거든.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경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이래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건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놓치면 안 돼. 누가 우리의 스승입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법과 율이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이게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네,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부처님이 이끄는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흉내 보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24번 빠티카경에서 나오고 뭐 다른 몇 개의 경에서도 나와요. 수나카타여, 참으로 이렇게 인간을 넘어선 법인 신통의 비범을 행함에 대한 것이든 인간을 넘어선 법인 신통의 비범을 행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든 어떤 목적을 위해 내가 설한 법은 그것을 설한 자를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건 뭐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뭐야? 부처님이 법을 설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떤 법을 설했는데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법을 바르게 실천하면 괴로움이 부서진다. 고멸을 실현한다. 이거죠. 부처님 가르침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의미는 하나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 그 끝에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거야.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야. 요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 그래요. 저분도 방금도 법님 말씀하시더라마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살아서도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삶이, 사실은 그러한 삶이 업을 짓는 거잖아. 그죠? 괴로움을 가져오는 10악업은 버리는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가져오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업을 통해서 갈수록 행복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업을 바르게 짓는 일을 통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났다. 그러다가 죽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요거 우리가 계속 말하지. 업을 잇는 자. 그죠?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라고 할 때,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너 어디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당신이 한평생 살아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 업을 이어가지고 태어나는 자리가 정해지잖아. 그죠? 바로 그런 업을 잇는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부처님을 따라 배워가지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면 이게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바로 그런 업을 이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은 뭐야?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중생의 삶이요. 생로병사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완성에서는 아예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게 되는 깨달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요 말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설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끌린다. 그래서 하여간 뭐 한 가지 기억을 하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바로 이렇게 괴로움의 부서짐을 향해서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업을 이어서 죽은 다음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고 그 끝에 삶이 완성되면 아예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다. 오직 이거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사는 거고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은 오직 괴로움의 부서짐이야. 고멸, 행복의 실현이야. 예. 자, 근데 이제 요 문장, 어떤 목적을 위해 내가 설한 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라는 요 문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넘어가서 보면, 참고 해서 사무소외 이랬거든요. 앙구따라 니까야 내세모음의 8번 확신경인데, 네 가지 무소외, 무가 이제 없을 무자니까 이제 소외거든. 여기서 외라는 게 두려울 외자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시바이처 박사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던 아주 그 유명하고 칭송받는 의사가 있었어. 시바이처거든요. 그럴 때 그 시바이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생명의 외경 이렇게 표현을 해.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요 외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불교적으로도 많이 쓰고 약간 두려움 이런 건데 사무소외 이러면 두려울 바가 없다. 어디에? 네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외도들이 부처님을 이제 막 비난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비난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 비난받을 만한 어떤 상태가 나한테 있으면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 때문에 두렵잖아. 아이고 내가 참 남들이 보지 못하게끔 숨기느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누가 그걸 가지고 나를 딱 지적할까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만나지 못하는 거야. 남들한테 비난받을 부분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춰가면서 이게 살잖아. 그런데 지금 요 사무소외 두려울 바 없는 네 가지 요 교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이 네 가지 주제에 관한 한 나는 두려울 게 없어. 누구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를 비난할 수 없어. 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완성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요만큼의 잘못도 없다라고 확실히 알면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울 게 어딨어. 요런 개념이거든. 그 네 가지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그대는 정등각을 선언하지만
이런 법들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누가 비난한다는 거야. 정등각이라는 말이 우리 열애 구덕에서 나왔지만 바르게, 그러니까 스스로 바르게 깨달은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이런 말이잖아. 어쨌든 정등각에서 완전하게 깨달았다. 내 깨달음에는 예외가 없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하는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곧다마여 이러면서 그대가 정등각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만 뭐 완전한 깨달음 이렇게 말하지만 당신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요런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말은 당신이 정등각이라 해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정확히 몰라 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비난을 하면 요 뒷부분은 이제 밑에 있거든. 밑에 보면 세상에서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신이든 말하든 범천이든 나를 법답게 비난할 것이라는 이런 징후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스럽지 못하게 그냥 막 어거지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 뭐 그거야 누구든 뭐 요새 보면 불신지옥 이러면서 승복 입고 가는 저를 보고 지옥 가기 두렵지 않냐고 예술이더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거지로 비난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뭐. 지정신앙이.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답게 비난할 것. 요거는 그렇게 어거지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자. 따져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잘 토론을 해보자. 따져봐가지고 이런 점에서 당신이 이거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 요렇게 법답게 비난할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징후를 나는 보지 못한다. 비구들이요, 이런 징후를 보지 못하는 나는 안온을 얻고 두렵지 않음을 얻고 확신을 얻어 머문다. 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누구든 와서 뭐 그냥 어거지 쓰는 거 말고 법다운 방법으로 나를 비난할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비난하고자 해도 사실은 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정등각이라는 선언에 대해서 나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정말로 정등각이어서 나는 정말로 완전히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당신은 이거는 모르잖아 라고 나를 비난하려 해도 그것이 어거지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법다운 토론에 의해서 비난하고자 하면 그 비난은 나를 실질적으로 비난할 수 없어. 왜?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에 대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하는 게 이제 사무소외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대는 번뇌다함을 선언하지만 이런 번뇌들은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부처님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뭐 삼명 이러면은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육신통 해도 결국은 누진통 이래가지고 번뇌가 다 했다라는 요걸로 부처님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딱가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딱가 안에서 이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번뇌가 있으면 번뇌의 작용 때문에 무명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럼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12연기, 이래서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은 완전히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요런 말이 깨달음의 본질이라고. 깨달음의 본질은 어쨌든 번뇌를 부순 거야. 그런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그대는 번뇌 다함을 선언하지만 이런 번뇌들은 완전히 부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뭐 우리 뭐 뒤에 보겠지만 용루, 유루, 무명루, 뭐 소유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뭐 하면서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쉈다. 더 이상 번뇌가 없다. 이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렇지만 당신이 말은 그래 해도 이런 번뇌에 대해서는 모르잖아. 이런 번뇌에 대해서는 당신이 부수지 못했잖아. 이렇게 누가 부처님을 비난해도 이제 그게 어거지 비난이 아니라 정말로 법답게 서로 토론을 하고 잘 대화를 해서 대화의 결과, 토론의 결과로 맞다. 내가 정말로 이런 번뇌는 다 하지 않았네. 라고 토론에서 져서 인정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등각이고 번뇌 다한 아라한이고 이러기 때문에 정등각이지 못한 사람들, 번뇌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생각 가지고 부처님을 비난하려고 해봐도 그게 어거지 비난이야. 뭐 논외고 그거야 뭐 지들 얘기일 뿐이고 그냥 정말로 서로 간에 대화하고 토론을 하면서 법답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제 이렇게 법다운 토론을 하게 되면 누구도 번뇌다한 아라한인 부처님한테 당신이 부수지 못한 번뇌가 있어 라고 비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말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정등각이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부처님은 모든 번뇌가 다 한 분이요. 모든 번뇌가 다 한 아라한이요. 라고 부처님을 부처님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부처님, 그러니까 제2장에서 보았던 열애구덕에서 아라한 정등각 명행조 이렇게 나가잖아. 바로 그 번뇌 다한 자로의 아라한 두 번째 경우죠.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로의 정등각.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그 정의의 핵심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세 번째, 그대가 장애가 된다고 말한 그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5가지 장애 이런 게 있다고 뭐 간탐, 진해, 그러니까 욕심내고 성내고 해태훈침, 들뜸후의 의심 뭐 이런 5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념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이 5가지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나간 그 자리를 칠갑지가 충만하는 뭐 요게 이제 수행체계의 근본이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우리 삶에 더 높은 향상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바로 곤방본, 간탐진해, 해태원심, 들뜸후의 의심 이런 5가지 장애 또는 뭐 10가지 족쇄 이래가지고 족쇄라는 게 뭐야? 결국은 이제 나는 중생으로의 아픈 삶이 싫어!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깨달아 열반을 지려낼 거야. 이래 말할 때 가지마 하고 발목 붙여 족쇄라는 의미가 그런 거지 뭐. 어딜 갈라 그래. 그냥 중생으로의 삶도 때로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또 틈틈이 즐겁기도 하잖아. 그냥 인간으로 살아 라고 발목 붙잡고 매달리는 요런 족쇄도 이제 10가지 족쇄 일어나오잖아. 말하자면 이것도 더 높은 삶을 진짜 더 행복한 삶을 내가 지향해 가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 하고 가지 말라고 발목 붙잡고 이런 것들이 다 향상된 삶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뭐 요런 더 높은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 뭐 10가지 족쇄, 그리고 뭐 속박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수행자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그대가 장애가 된다고 말하는 그 법들, 뭐 5가지 장애가 됐든 10가지 족쇄가 됐든 이런 거를 그거를 장애가 되니까 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애가 되지만 부처님 지자들은 부처님이 그게 장애가 된다. 그것들을 버려야 더 향상된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니까 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뭔 상관이 있니? 한평생 그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아플 때는 좋은 약 쓰고 뭐 요렇게 살아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거를 저 부처라고 하는 저 사람은 그게 장애가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장애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뭐예요? 이 몸으로서 살아서 한평생을 딱 놓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래 말하지만 내가 나 혼자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산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다양한 관계 가운데 이 관계에서의 문제가 없어야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다고. 아무리 내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저쪽에서 아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행복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를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도 그거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살면 그게 장애가 안 돼 라고 누가 말한다면 사실은 삶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영역까지를 같이 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한 거 아니고 사실은 또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한다 해도 나의 삶도 입고 먹고 하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아파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오직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니 돈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을 가질 것이냐?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즉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돈을 벌어서 그리할 거고 그러다 보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때도 공격받으면서 벌어야 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누가 내 거를 또 뺏어갈까? 나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뺏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 나보다 더 힘센 놈이 있으면 내 것도 뺏어갈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늘 감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이런 삶이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삶을 가지고 누가 야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고 뭐 말했다 해도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받아들여서 살아. 그러면 그거 장애 아니야. 안 그렇다는 거야. 예, 요렇게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고 말한 그 법들은 수용하는 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부처님을 비난하지 못한다. 어거지로 하는 비난이야 논외고 정말로 잘 따져서 옳고 그름을 가려가면서 대화를 해보면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장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마침 하니까야 몇 번이더라. 보면 사랑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 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아파하는 어떤 장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처님이 원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맞잖아. 그 장자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슴 슬프지. 저기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슬픈가? 그렇죠. 사실은 내 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는 것이 무상해서 겪어야 하는 아픔들, 이것이 그대로 나한테 아픔을 전달해 준다고. 그죠? 그래서 경 제목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 경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장자가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한테 말을 퍼뜨린 거야. 저기 저 부처라는 사람이 글쎄 사랑하는 것들에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선 기쁨이 생겨나는 거고 저 미워하는 놈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야. 그걸 왕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부인이 이제 말리카 왕비죠. 말리카인가 미사카인가 이거 그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부인이야. 그래서 근데 이 부인이 이제 워낙 부처님 그 아주 돈독한 제자니까. 그리고 왕이 말리카인가 보다. 빠세나디 고살라 왕의 그 부인인 말리카 왕비 한테 와서 아니 말이요. 그 당신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사문고따마 부처님이 아니 글쎄 사랑하는 것들에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했대 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왕과 왕비 말리카 왕비조차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괴로움이야 저 미운 놈 때문에 생기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기,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이들로부터는 행복이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니까 왕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대? 라고 하니까 말리카 왕비도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까? 하고 확인을 하는데 정말로 그게 맞는 말이거든.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니까 말리카 왕비는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줘. 내가 지금은 그 말씀이 잘 공감되지 않는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는 딱 대답을 하고는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그대가 부처님한테 가라. 부처님한테 가서 정말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쭤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요. 와서는 부처님 우리 왕비께서 부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것들에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을 부처님이 거기서 또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주는 내용이 그 왕비한테 좀 물어봐라.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정신을 놓고 슬퍼하지 않느냐? 그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저기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렇게 정신을 놓치고 슬퍼하느냐? 들어보니까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서 괴로움은 생긴다.
또 같은 예를 막 들어줘. 심지어는 뭐 그 당시 인도의 문화니까 두 부부가 있었어. 그런데 아내가 친정을 가. 그런데 친정 부모들이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다른 쪽에 또 새로 시집을 보내려 그래. 그러니까 이 딸이 연락을 해. 난군님, 뭐 서방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려 합니다. 하고 연락을 하니까 이제 이 남자, 그러니까 사위가 쫓아와 가지고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도 다음 생에 또 만납시다. 이러면서 둘 다 같이 죽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겠어? 이게 자기 아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아니고 저기 모르는 여자를 모르는 여자의 부모가 그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지고 칼 들고 가서 다 죽이겠어? 그럴 일이 없다고.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들려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왕비여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는 일단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나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그게 옳습니다. 왜 그 말이 옳은지는 부처님한테 확인을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한 거잖아. 그리고는 이제 자기 남편한테, 그러니까 빠세나기 고살라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시여, 당신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처하면 당신 슬퍼요 안 슬퍼요 하고 따지는 거지. 당연히 슬프지.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말했느냐, 왜 사랑하는 것들에서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이 당신 딸 사랑해요 안 해요 하고 따지는 거지 뭐. 내가 병들어서 아프면 당신 괴롭지 않겠어 하고 따지는 거지. 들어보니까 맞잖아.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맞지만니까 몇 번경이더라. 경 하나의 주제가 이거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미운 놈 이렇게 원인을 찾지 사랑하는 놈 때문에 행복이 생겨나는 것만 본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삶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면 또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늘 건강하고 늘 늙지 않고 늘 죽지 않고 이러느냐,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행복이 생기지. 그런데 중생들의 삶은 그러지 못하잖아. 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오래지 않아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실패가 있고, 또 그들의 배신을 당하게 되고, 뭐 이럴 때 사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찌르는 이 아픔은 보통의 아픔보다도 훨씬 크잖아.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들까지를 이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부분은 잘 기억해야 돼. 정말로 큰 아픔은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생겨나는 거야.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다 보면 뭐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자고 이런 모든 것들, 또 주변에 다 좋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것이 가져오는 위험, 그것이 내 삶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경고할 때 사람들은 그게 말이나 되느냐? 라고 부처님을 비난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로 커다란 아픔이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생기는 뭐 이렇게 잘 토론을 통해서 법답게 옳고 그름을 가려보면 부처님이 장애가 된다라고 말한 거는 정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그거
장애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도 부처님은 정말로 내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장애가 된다고 말했을까? 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런 게 세 번째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앞에 문장에서 나왔던 어떤 목적을 위해 그대가 설한 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누가 와서도 법답게 비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설한 대로 바르게 실천만 하면 괴로움의 부서짐을 가져온다. 배워 알고 실천하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자, 요 네 가지가 확신경이 말하는 부처님 두려울 바 없는 네 가지에서 사무소외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용례. 뗏목의 비유, 그리고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에서 마지막 이과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공부했는데요. 뗏목의 비유 법부님 아시죠? 들어봐. 그러니까 뗏목이라는 게 뭐예요?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강이 크면 헤엄쳐서 거기 힘들잖아. 헤엄쳐서 가기 힘드니까 이제 뗏목을 만드는 거야. 아이고 뭐 뗏목을 만드냐, 배를 만들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을 이제 일단 뗏목으로 말을 하는 거야.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 가지고 강을 건넜어.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뗏목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뗏목이 생각해 보면 이 뗏목이 없었으면 내가 이 강을 못 건넜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 이 소중하고 고마운 뗏목을 내가 들쳐메고 가야지. 워낙에 소중한 거니까. 요렇게 하면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뗏목을 이렇게 소중하고 고마운 뗏목, 강을 건넜어도 내가 고마워서라도 들쳐메고 가자. 이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뗏목아, 네 덕분에 강 잘 건넜다. 내가 뗏목 너는 여기 놓아둘 테니까 너는 또 다른 사람이 강을 건널 때 태워주는 역할을 해. 하고 그 자리에 뗏목은 놓아두고 가볍게 갈 길을 가야 오라. 후자. 네. 후자가 옳죠. 네.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뗏목의 비유라고. 이 뗏목의 비유는 금강경에도 나올걸? 여기 이건 마치머니까요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원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에 의해서 설해진 법, 내가 설한 법, 부처님 법은 부처님 법도 뭐 이제 말하자면 단계적으로 있잖아. 우리가 소유적인 삶에서 특히 제가자의 입장에서 제가자로서 어떻게 살아서도 부자로 살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까? 요런 것도 우리 독송집에도 이제 그게 디가자누경이죠.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도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필요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요만큼을 갔어. 그러면 거기 간 다음에 자기의 삶이 더 높아졌는데, 더 높아진 삶에서도 여기까지 온 가르침에 묶여가지고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거기까지 온 건 거기에 두고 더 높은 가르침을 통해서 더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도피한 이런 말 하죠. 강이 있다고. 이쪽 강 언덕이 있고 이쪽 강 언덕이 있어. 여기를 차안, 이쪽 강 언덕이고 피안, 저쪽 강원도기야. 그러니까 피차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피안이란 말을 하죠.
도피안사라고 하는 절도 꽤 유명한 절이죠. 네. 도피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가 건널 도자야. 네. 그러니까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야. 네. 어디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 요거거든. 뗏목이라는 이 비유를 네. 어디에서 쓰냐 하면 바로 이렇게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는데 어떻게? 헤엄쳐서 건너가긴 너무 멀어. 뗏목이 필요해. 요 얘기라고. 근데 이 차 안이 어디예요? 이 차 안, 이 언덕이라는 게 네. 중생의 삶이죠. 네. 지금 깨닫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고. 피안이라는 건 어디냐 하면 해탈된 삶이라고. 예, 아라한의 삶.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삶이라는 차 안에서 해탈된 삶, 아라한의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예, 여기서 이제 뗏목이 필요한데 이 뗏목으로 비유된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잖아.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으로 삼아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는 이제 건너갔어. 뗏목을 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요 자리에서 이 뗏목을 아이고 뗏목아 네 덕분에 왔다 고맙다 해서 들쳐매고 해탈된 삶을 살 거냐. 건넌 그 자리에 잘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자유롭게 살 거냐. 요거거든. 내려놓고 가벼워. 예, 뗏목의 비유가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부분 같이 볼게요. 이처럼 비구들이여 나는 건nom을 위하여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했다. 붙잡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건nom을 위해 오직 도피안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하다. 부처님의 법을 뗏목 삼아 수단으로 해서 건너라. 그리고 건너간 뒤에는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건nom을 위해서 설한 법이니까 뗏목처럼 건너가서는 놓고 가라. 붙잡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뗏목에 비유한 법을 설했다. 아는 그대들은 법도 버려야 하니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뗏목이라고 하는 이 바른 법도 강을 건너가고 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게 강을 건너지 못하는 바른 법이 아닌 거, 비법. 이걸 붙잡고 어쨌든 이게 법이, 이게 비법이요? 이렇게 붙잡진 않는데 어쨌든 그걸 붙잡고 강을 건너지 못하는 요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금강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황비법 이렇게 나오죠. 그 하황비법이라는 게 바로 요 말이거든.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 금강경의 그 하황비법 하는 요 말이 이렇게 뱀의 비유경에서 직접 나타나는 내용이죠. 자, 요렇게 그 뗏목에 비유한 가르침, 건너기 위한 거니 건널 때만 잘 쓰면 된다. 건너가고 나면 놓아라. 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까지 보면 부처님은 하여간 아까도 그 사권 없음 이래서 무언가 그 비장의 가르침 최후의 것은 감추고 있는 이게 아니잖아. 최후의 것이 감춰져 있는 게 있다면 그 가르침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감춰져 이렇게 움켜잡은 상태니까 열려있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 나는 다 열어놓고 보여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와서 배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만큼 설명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사본이 없어.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어. 그리고 구속을 자른 거야.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들과의 관계에 구속당하는 뭐 이런 부분도 다 놓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마지막 구속은 뭘까?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구속일까? 아니죠. 뭐가 마지막 구속일까? 버리지 못한 거. 응? 버리지 못하는 거. 버리지 못하는 그게 뭘까? 사실은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러잖아. 네. 몸이라는 것이 최후까지 남아있는 구속인 거야. 그래서 경에서는 몸을 종기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앞에서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이름 기억하죠? 알라라 깔라마는 무소유죠. 우따까라마 붓다는 비상비비상저라고 해서 중생들의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잖아. 네.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다고. 우따까라마 붓다도 비상비비상저를 성취했지만 아직까지 몸이라는 종기를 뿌리 뽑지 못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 세상의 꼭대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이 행복하고 상상할 수 없이 오래 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구성, 몸이라는 종기를 뿌리 뽑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구속을 자른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구속은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의 구속도 사실은 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중생으로서 윤회하는 과정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자식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운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딸 들고 갈 거야? 요즘 사위가 많이 이쁘시다며. 이쁜 사위 데리고 멸방 갈 거야?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거든. 그죠? 물론 이제 법우님이 그리할 수는 있지. 아이고, 요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나처럼 너희들도 깨달아 하고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 그러나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게 현실이지.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를 중생이라는 삶으로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르고 가는 거거든. 그럴 때 마지막 구속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내 딸이 마지막 구속이 아닌 거야. 법우님 몸 자체가 하여간 우따까라마 붓다도 몸이라는 종기를 뿌리 뽑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몸이라는 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잖아. 법우님 이제 꽤 좀 늙으셨죠? 늙는다는 게 마음이 늙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마음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늙어요. 그래서 몸이 늙어가면서 다 그러잖아. 늙으면 애 된다라고 하는 게 몸이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구속되는 일들 이렇게 좀 제약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몸 따라서 마음도 늙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잘 공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처님 설하신 바른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더 삶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은요, 몸이 늙는 거야. 사실 잘 먹고 잘 치료하고 잘 운동하고 이래 하면 늦출 수는 있어. 늦출 수는 있지만 안 늙을 수는 없거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렇게 몸이 늙는다고 해도 마음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부르고 멘토라 부르고 스승이라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예. 몸이라는 구속과 마음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의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비구들에게 윤회는 선언되지 않는다. 이건 뭔가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야. 네. 이런 가르침에서 무의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 아라한은 이제 어쨌든 깨달은 분이잖아. 이렇게 깨달은 아라한에게는 윤회가 없다. 몸으로 가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하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오하분결을 완전히 부순 비구들은 모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안자이다. 여기서 보면 이런 거야.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나 동일하게 부처님 법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가르침을 완전하게 실천해가지고 아라한이 되기도 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부족하면 불안자가 된다고. 이때 누구는 아라한이 되고 누구는 불안자가 된 이유가 부처님 가르침이 아라한한테는 완전한 가르침이 설해지고 불안자한테는 좀 부족한 가르침이 설해진 게 아니라고. 그죠? 네. 부처님 가르침은 그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얼마만큼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얼마만큼 성취했느냐의 차이로 아라한이 되고 불안자가 된 거죠. 네. 그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지고 탐진치가 열버진 비구들은 모두 일례자여서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세 가지 족쇄가 버려진 비구들은 모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예류자, 아니지. 아라한, 불안자, 일례자, 예류자. 사상의 성자가 지금 네. 법은 동일한데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네. 자기의 성취만큼에 따라서 구분된 거야.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인 그 비구들은 모두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 여기서 보면 사상의 성자 다음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두 가지가 나오죠. 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맞지만 이까야 70번 끼따기리경이라는 경에서 이제 잘 설명이 되는데 예류자까지는 도달이 안 됐지만 그러나 번뇌의 일부가 부서져서 이제 성자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 그래서 왜 사상의 성자라고도 하지만 사상 8배라고도 하잖아. 사상 8배가 뭐냐 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을 나눠서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 예류도, 그리고 예류자가 된 사람 예류과, 일례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일례자가 된 사람, 이렇게 나눠 놓으면 8이거든. 그 중에 예류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두 가지 부류의 성자거든요. 어쨌든 요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두 경지는 일단 그 번뇌를 일부라도 부수었다라는 것에 의해서 성자의 경지에 들어선 거야.
그런데 예류자라고 하는 유신견, 의신, 계금치라는 세 가지 족쇄를 자르는 데까지 못 온 거야. 그 중간 과정.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예류도.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재밌는 게 예류자는 그 위에 보면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 세 가지로 말하죠. 그런데 법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인 그 비구들은 모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하나만 말하죠. 예류자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가 어디로 안 떨어져? 지옥, 축생, 악귀라는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확실한 자라는 건 뭐냐 하면 예류자가 되면 최대 7번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아라한을 성취한다고. 8번 다시 태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류자만 되면 우리가 윤회해온 과정이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7번이야. 이건 뭐 다 온 거잖아.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요 콩알만한 돌이 7개가 남아있어. 이거 힘든 거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거의 있다 이거요.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산의 크기에 견주면 그게 뭐 없는 건 아니지 뭐. 그래서 예류자가 되면 깨달음이 확실한 거거든. 이제 하여간 7번 남았어. 최대 7번. 그런 개념을 확실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 확실한 자 의미하시겠죠? 그리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깨달음을 겨냥했다는 건 겨냥이라는 게 뭐야? 시위를 겨냥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예류자의 삶은 오직 깨달음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지로 겨냥되어 있는 거야. 활시위가 매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예류자를 대표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예류도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는 아직까지 이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되지 않은 거야. 그리고 확실하다. 8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 최대 7번의 삶 안에 깨달아 아란이 될 거야. 요게 장담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야? 깨달음을 향해서 활시위가 겨냥되어 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일례자라는 이 사막자로 떨어지지 않는다. 최대 7번 안에 깨달으라 하는 요 2가지까지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깨달음이 겨냥되었다라는 요 말로써 성자의 경지에 들어선 예류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류자하고 예류도에 있는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가 요런 차이가 있다. 요거 좀 새롭죠? 깨달음을 겨냥을 했는데 앞에 2가지까지는 아직 못 온. 자, 그리고 마지막 비구들이요 이렇게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석을 자른 것이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분명하고 열려있고 설명되었고 구속을 자른 것인 나에 의해 잘 설해진 법에서 법우님은 부처님을 믿으세요? 법우님은 부처님을 사랑하세요? 존경하죠. 뭐 포괄적으로는 그게 사랑이지. 그렇네. 여기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그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이다. 요게 무슨 얘기야? 자, 우리가 중생의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있잖아. 이 욕계의 세상이 어떻게 또 나뉘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욕계에 속한 하늘이죠. 인간의 삶이 욕이잖아. 인간의 삶이 욕인데, 그 가운데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2갈래 길이 있는 거야. 하나는 욕계의 하늘부터 무색계, 비상비비상적까지가 이게 다 하늘이잖아. 그런가 하면
이 중생 세상에서 그러니까 벗어나서 해탈된 삶이 있잖아. 네. 그럴 때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하늘에 태어나거나 벗어나서 해탈된 삶,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거나 이 두 가지인데 이 중에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렇게 깨달음을 겨냥한 자다라고 하는 사상팔배라는 그 성장의 경지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기본이 깨달음을 겨냥했다, 해탈된 삶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쪽을 겨냥한 그 피안으로 가는 도피안의 삶을 살고 있는 성자들이죠. 네. 그런데 법우님이나 나나 나도 뭐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런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한 이 성자의 경지에는 저도 못 갔고 법우님도 아직 못 갔지. 그런 사람들, 그런 성자가 아니면서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즉 부처님의 제자들, 불교 신자들은 하늘을 겨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런 깨달음을 겨냥한 거지. 네. 그런데 그 성취의 경지에서 이런 성장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들은 온전하게 깨달음을 겨냥해서 아라한까지 간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장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한 이런 제자들은 그렇게 깨달음을 겨냥했다라고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그들은 하늘을 겨냥했다. 말하자면 법부님도 저도 그러니까 살아서 성자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을 겨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늘을 겨냥한 삶이고 여기에서 공부가 더 성과를 내면 하늘을 겨냥한 데를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을 겨냥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 예, 여기서는 하여간 불교 신자를 성자인 경우에 깨달음을 겨냥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까지 이렇게 말하고 성자에 들어서지 못한 보통의 제자들,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불교 신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우리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부처님 믿고 사랑하는 거 아니라 최소한 하늘에 태어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 오늘 좀 재밌게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4가지밖에 못 봤네. 예, 그래도 오늘 중요한 주제들 잘 보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병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렸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